옛날에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계시는데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라는 장군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북군의 사령관이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전투에 나갔을 때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참모들을 모아놓고 참모회의를 하는데 참모장이었던 맥펄슨이라는 참모장이 그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은 까닭에 군사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도저히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고 우리 군사는 힘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보병은 3분의 1을 다 잃었으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도 사령관인 이 그랜트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펄슨은 더 다급히, 이 참모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는 오늘 밤을 틈타가지고 퇴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랜트 장군은 묵묵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장군님, 좀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참모장이 다구치듯이 재촉하자 장군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참모장, 다시 생각해 보게나. 우리가 오늘 밤 후퇴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내일 새벽 적군이 잡아내고 방심할 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그래서 퇴각하는 쪽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지금 적군은 잠안에 빠져 있으니까 다음날 이른 새벽에 우리가 공격을 하자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적군은 아무 준비도 없고 방심한 상황 속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당황을 했고, 그때 이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이 북군은 크게 승리를 하고 성전가를 부르며 부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마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역시 그가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입어가지고 그 견고한 아이성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에 큰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담한 패배는 여러 가지 상처를 남깁니다.
더군다나 패배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실수를 한 사람은 그 두려움과 절망에 밀려가지고 다시 재도전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공략에 1차 공격을 했을 때 자만심과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도 이 성을 넘을 수가 있다고 해서 자만했을 때 36명의 인명 손실을 가져왔고 백성들의 사기는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규명하게 되고 그 규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티끌을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을 하는 사람, 조훈현이라는 유명한 바둑 기사가 있죠. 그분이 쓴 고수의 비결이라는 책을 저는 종종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책을 몇 번을 봤어요. 그 책을 몇 번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가슴 깊게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패배의 아픔이 있을수록 복귀하라. 여러분, 바둑하는 사람은 복귀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패배의 아픔이 있을수록 복귀해라. 그 말이 너무 가슴 속에 밀려왔어요. 그분의 말에. 여러분들, 바둑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패배할 때도 있거든요. 비참하게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자, 패배할 때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내가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재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실패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제약을 척결하고 힘들어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1차 전투를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재도전을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심과 또 욕심의 제약 때문에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실패를 넘어 다시 재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다고 한다면 실패했던 문제가 뭡니까? 실패의 패인이 뭡니까? 그리고 실패를 넘어 여러분들 재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요?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자.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계속해서 낙방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도 몇 번씩 낙방을 하고 사법고시를 쳤는데도 수도 없이 떨어지고 또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의 후유증이 보기보다 심각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기적처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그 기적은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겁니다. 이 실패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아간의 죄를 척결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패 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지나간 실패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항상 지금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앞으로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또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 후에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라는 것은 사기에 살고 사기에 죽는 거예요. 근데 7장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년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소평가하고 자만했던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생각지도 않은 실패의 승자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들은 염려에, 공포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던 겁니다.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런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패를 넘어 재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고통은 패배의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했다. 우리는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아이성 거민들,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1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사기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면 격퇴시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전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자만심과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36명의 인명 손실과 군대의 사기는 물같이 녹아서 이제는 도저히 다시 실패를 넘어 우리는 재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두렵고 침통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가 어렵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립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의 앞을 막았고 코로나 때문에 실패가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1차 전투로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자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의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아내의 말, 따뜻한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남편의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의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부모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담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자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격려와 위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실패를 넘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전략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넘어 재도전을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습니까? 오늘 첫째로 보니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가장 눈여겨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두 지파 반의 용사 7만 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장한 군대가 53만 명입니다. 60만 중에서 53만 명이에요. 그런데 상대편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냐?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도 1차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53만 명의 모든 군사에게 총동원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그 성을 정탐하고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싸워보자고 자만해가지고 그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던 거죠. 패배를 맛보았잖아요. 패배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온 군대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제 함께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회 비전을 품었을 때, 목회 철학을 가졌을 때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 21세기의 1천일만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비전이 선포됐지만은 몇몇 성도들은 따라와서 그 비전에 동참했지만은 온 성도들이 총동원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온 성도들이 그 비전에 총동원됐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은 비전을 쫓아왔지만 어떤 분들은 힘겨워서 이 비전에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코로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총동원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읽어볼까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아이로 올라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여리고 전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아이성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다. 왕들과 모든 군사들을 그 성읍을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성을 넘으라는 겁니다.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전 수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1차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했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 또 여리고성에 정복해 들어갔을 때 그냥 욕심내가지고 탐욕을 부림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2~3천 명만 군대를 동원해서 갔다가 36명의 손실을 가져왔고 군대의 사기는 물같이 녹아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왕이나 그의 군대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은 그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는 이미 실패했지만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이성이 아무리 천연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면 이미 그 전쟁은 승리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매일마다 큐티를 하죠. 그 큐티를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과 지혜와 지식만 믿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성공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패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내가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에서 무너지진 않았는지를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넘어 우리는 재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전 명령을 지시하시죠.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무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획 플랜이 없으면 그 플랜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담대하게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세운 작전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직접 출전합니다. 자신이 직접 출전해요. 3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를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러분들, 지도자가 먼저, 군 통수권자가 먼저 앞서서 출전을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예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매복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따로 뽑은 군사의 수가 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같은 목적으로 투입된 군사가 5천 명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매복하기 위해서 뽑은 용사는 3만 5천 명의 군사를 매복하기 위해서. 매복이라는 건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아는데,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매복이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로. 그리고 이 매복 작전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4절부터 7절을 읽어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작전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 통해서 나온 건데, 이건 전쟁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이 전투 전략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매복한 정예 요원 3만 5천 명을 뽑았죠. 그 3만 5천 명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작전에 돌입하게 되고 성 주변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공격 명령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성읍 주변에 바짝 붙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성문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1차 전투에서 아이성 성의 장수들이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대드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군대를 확 돌려버립니다. 대각이요! 대각하라! 하고 돌려버리니까 저놈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성문을 다 열어 제키고 아이성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은 성에서 아주 먼 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도망가는 그 군대를 추격해 오는 거죠. 근데 성문은 열렸죠. 여호수아가 매복한 군대에게 명령을, 화살을 확 쏴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 군대가 성문을 열어놓은 그 성문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지르고 그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각하던 군대가 갑자기 다시 전면전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완전히 그냥 그들을 섬멸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군대가 다 이제 섬멸되는 그런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이성 전투의 전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전략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죠.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예, 그래가지고 작전대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아이성을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이 전투는 전무후무한 전투 전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매복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는 유인조는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인지, 주력부대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협공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협공을 할 것인지 18절에서 20절에 작전을 그대로 수행하므로 완전히 아이성은 진멸되고 전리품은 탈취하고 개가를 올리고 아이성은 불살라 황폐화시켜버리고 아이의 왕은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난 후에 죽여가지고 해질 때까지 나무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어떠한지를 경고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 사용된 매복이라는 말과 유인이라는 이 전술은 아이성 전략에 매우 적절하게 사용됐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이성은 약 800m 위치에, 해발 800m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800m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천연 요새였습니다. 정면에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매복, 유인이라는 협공이라는 이런 전략이 없이는 이 성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 사업을 하든지,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많은데요, 또 공부를 하든지, 또 정치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예민하게. 그래서 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1차 전투에서 자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그들에게 지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패배의 쓰라림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니까 그 작전에 의해서 작전을 펼쳤을 때 아이성 2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겪지 말아야 될 실패를 맛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실수와 잘못으로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총동원령을 내리고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넘어 다시 재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정의 여호와와 함께 하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것이고요. 승리는 작전의 계획대로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을 것이고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실패자라는 나고자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재도전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죠. 그리고 재도전 끝에 그 천의 요새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가나안 정복의 군사적인 그 사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묵상합시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또 어떤 분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악의 세력과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투지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현장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허점을 날마다 교모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넘어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언제든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